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명하는 것보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사람에게는 고자질과 책임 전가의 본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의 잘못은 들추어내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는 태도가 인간의 성품의 일부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초등부 아이들에게 잘못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혼날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 역시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어느 정도씩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과 책임 전가는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느냐라고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먹었습니다. 혹은 아니요,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굳이 먹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물론이고 하나님에게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아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아담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릴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종살이를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애매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쓰임받을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순간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주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돌보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셉처럼 행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더 힘들어지고 하는 일마다 더 막막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한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 낙심이 되고 지쳐서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 포기하고 예전의 열심을 찾아보기가 힘든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교인들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상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마저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더 막막해지고 하는 일마다 더 꼬여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으로서의 삶, 죄수로서의 삶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태도가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하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서 고속도로에서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큰일 날 뻔한 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운전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운전이 된다면 사고가 왜 나겠습니까? 아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상황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한숨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상황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라면 더더욱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추악한 성폭력범으로 몰렸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학교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쿨한 척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가정총무였습니다.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주인의 인정을 충분히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체적인 변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디발에 대한 신의 때문입니다. 보디발에 대한 의무 때문입니다. 의리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군가가 다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서 진범이 누구인지 밝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다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보디발이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믿어주었던 보디발에게 이러한 피해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고, 또 감옥에서는 옥중 제수를 맡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여러모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도 탁월했음을 짐작해 미루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이 뭐 그리 대단히 중요하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서면 된다고 나도 모르게 타협해 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편협된 생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관계로 어떻게 다시 만날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사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이 진리를 붙잡고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구체적인 변명을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예 혹은 아니요 라는 간단한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이해시키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규명한다 하여서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만드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집에 불을 놓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장의 억울함을 푸는데 급급해서 더 큰 분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교회가 나눠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들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풀기는 풀어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허물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잘잘못을 드러내야 되고 고쳐서 바르게 잡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공동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면 차라리 그냥 덮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편이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억울한 편이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옳고 그름 자체가 묵살되어져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사이의 사건의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철저히 망하게 되는 결과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 자체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할 것은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시비비를 다 가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은 내가 옳고 이것은 네가 그르고 하면서 다 따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너무 가리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러내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이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 대신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데 급급해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